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벤에셀. 오늘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혼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옆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남은 인생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아육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좀 한번 이렇게 쭉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부터 4장 1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까지 사무엘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3장 20절 4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까지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3장 마지막 절하고 4장 공부할 때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정도,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사무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선포했는데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아우지 저 끝에서부터 저 남쪽의 제주도까지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전역,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세상의 상식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영적인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우상 숭배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인 거예요. 어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 말씀과 이게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라도 그걸 한 거죠. 왜? 돈을 버니까, 인간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셨어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읽으면 이런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뭐 계속 나오죠. 사사기 말씀에도 또 열왕기서에도 계속 나와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셔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면은 치셔야 돼.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죠. 항상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이스라엘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비슷한 사인만 와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 깨닫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는 더 큰 죄를 집니다. 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나올 때 수레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 모양이라 그랬죠. 예? 그 다곤 신상을 딱 앞에다 세우고 전쟁을 나오거든요. 아, 우리가 저걸 안 해서 졌나 보다. 올바른 평가예요? 잘못된 평가예요? 잘못된 평가예요.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진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잘 다른 데서 찾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흉내내가지고 자기들도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전쟁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뭐로 살아가겠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신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미신화. 신앙이 미신화된 것이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구하는 거죠. 복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기복신앙. 자, 그렇게 또 나갔어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전쟁에 나갔던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거 이런 걸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라 그랬죠.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정의 어느 집에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어느 집에는 가장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3만 가정의 남편과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3만 가정이 지금 그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 전쟁에 참전했던 제사장 2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그 결말이 이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포로로 잡았다. 이제 야훼의 신은 우리가 믿는 다곤한테 졌어. 그러니까 우리 다곤 쫄다구야. 이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면서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 발밑에 갖다 놨어요. 자기들 신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다곤의 신상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셨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블레셋 사람들을 흑사병으로 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과 유대 땅의 경계에 있던 베스메스의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다가 7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들 곁에 두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이 언약궤를 당신들이 모시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레위인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어요? 자기 아들 중에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그 산간 마을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0년째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2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언교회 제일 먼저 이렇게 발을 들여놨을 때가 39살 때입니다. 39살. 이야, 정말 젊었죠. 정말 젊고, 예? 그때는 진짜 제가 하늘에서 별도 따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늘에서 내가 별도 따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20년 만에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에베네셀. 그래서 나머지 10여 년은, 12년은 제 목회에, 제 인생에, 우리 아영교회에 에베네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년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그 앞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나 사무엘의 이 말씀 사역은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하여튼 거의 안 들었죠.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무엘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조금씩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예? 큰 변화가 20년 동안 없었지만 계속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20년 동안을 지금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20년 동안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이나마 그 말씀이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는 20년이 지난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이제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예?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다라는 말은 나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몹시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몹시 슬퍼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찾으며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20년 동안 하나님 떠났는데 그 삶이 편안할 수도 없어요. 예? 계속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콧방귀도 안 뀌고 듣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래도 그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들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 하나님 잘 믿을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모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운 거죠. 하나님 앞에 슬퍼한 거예요. 우리말로 했다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을 그리워했다, 사모했다, 뭐 이렇게 해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20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다. 사무엘 20년 전에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또 잃어버린 20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완전히 돌아서세요.
안 그러면은 20년 인생 낭비해버릴 수 있어요. 20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20년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이 소중한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20년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왜 찾아갔을까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2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에요. 시작.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이미 이제 부흥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만 생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적인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이 감정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또 후회만 하다가 그 상태로 또 돌아가는 인생이 돼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무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고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감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삶이 변해야 된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왜 이걸 못했을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오늘 사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때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한 발짝만 또 슬쩍 왔다가 또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저쪽 발은 세상으로 가고, 이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하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제하여 버리고 제하고, 하나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섬기라.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뭘 섬겼어요? 가나안의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년을 준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제하라는 말은 과감히 버리라. 과감히 버리라. 자꾸 거기다가 한 발 걸어놓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오늘 시간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버리는 게. 왜? 마귀가 살아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땡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단단히 각오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많이 해요, 사람들이. 회개는 후회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은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감정적으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의지적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지, 이 시간에 또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래놓고 또 그 길로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이죠.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20년 동안 너희 인생에서 너희가 아무리 했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씨름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의 중요한 씨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공부했죠. 이사야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아. 왜? 네 손에 피가 많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뭘 먼저 원하세요?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귀가 어두우셨습니까?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짧으시겠어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면 하나님 교회에서 떠나세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자꾸 죄를 지면서 뭘 달라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부족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돼야만 그 다음에 간구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죠.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오늘 이 시간에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사무엘은 설교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한 곳으로. 그래서 미스바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이 물은 항상 유대 이 율법에, 특별히 구약 율법에 정결 의식에 사용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정결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특별한 것들이 있지만 말이 없을 때는 대부분이 물로 하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물로 했다는 것은 그들의 이 회개에 대한 하나의 어떤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왔던, 그러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을 물을 길어다 붓는 의식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자기의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우고 자기 자신의 삶과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 시작이 뭡니까 지금? 예? 그 시작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이 기도는 회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고 가정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예배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면 뭐 배고프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제 거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정보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요. 예?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데 또 밥도 굶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요거 완전 찬스다. 무슨 찬스예요? 한 번에 몰살시키기 딱 좋은 찬스예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 자기들이 다 쳐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예? 요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지금 요 한 번에 다 쳐서 몰살시킬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짜낸 거죠.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왔어요. 자, 거기 모여갖고 지금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예? 당연히 두렵겠죠.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지금 저 북한군이 지금 저 중공군하고 합쳐갖고 쳐내려옵니다. 뉴스가 나왔다면 두렵죠. 누구나 불안하고. 자, 그런데 전과는 달랐어요. 20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그때처럼 또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짜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법궤 거기다 실어놓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끌고 나갔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기도도 부탁하지만 이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 하여튼 이전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곧 올 텐데 꿈쩍도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군사를 편성하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태연하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와주셨는데 거기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다 죽는 거예요. 뭐 막을 길도 없어요. 사무엘은 태연하게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웬 떡이냐 그러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다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큰 우레소리를 발했다.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죠. 그냥. 예? 우르릉 꽝꽝 천둥소리 듣고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 집에 계시다가 제가 여기 체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2년 됐나? 저 한강에 집 월요일마다 이렇게 운동 갔다 오다가 날씨가 흐린 날 나갔다 돌아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안 맞으려고 막 오는데 어디서부터 비가 오냐면 저 가양대교 좀 지나니 거기서부터 비가 와. 걸어와야 되는데 막 오는데 조금씩 막 끊져 오다 거의 나왔어요. 한강다리 나와서 이제 저 마포 뒤 거기 어디 왔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옆에 조그만 슈퍼 옆에서 이제 잠깐 비를 피하려고 거기 이렇게 이제 처마 밑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천둥 소리가 진짜 전 태어나서 그렇게 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막 꽉 하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이구야 그랬는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깜짝 놀라는 거 보고 우리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랑 결혼해서 3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 처음 봤대요. 그건 나를 놀리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넉넉했다. 꽉 하는데 난 천둥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 지금 그냥 천둥 소리에 무슨 군인들이 훈련받은 군인들이 이렇게 놀라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니 갑자기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정도 천둥 소리도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이 정도가 아니겠죠. 막 그들이 그냥 듣게 막 야 이거 저들의 신이 전쟁에 참여했나 보다 하는 정도로 그냥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지럽게 좀 번역이 약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그랬어요. 패닉이 뭐야? 공황 상태에 빠뜨린 거죠. 공황 상태. 우리말로 딱 좋은 말이 뭐냐면 혼비백산이에요. 혼비백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군대가 훈련받은 군대 지금 혼비백산 한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 이겨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갑자기 뭐 생각도 못했던 막 천둥이 내리쳐가지고 저들을 혼비백산 하나님 시켜서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그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이 블레셋이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천둥을 쳐가지고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7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다 찾게 해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의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예요? 안전과 평화예요. 안전과 평화. 여러분 이 말씀을 보호, 회복, 안전과 평화, 이게 뭐예요 지금? 예? 현대인들이 21세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안정과 평화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맨날 몸부림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노력하시되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쏟아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서 강해를 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블레셋하고 싸우려면 칼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작전도 짜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실제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과 평화를 여러분 인생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20년 동안 낭비하는 이런 시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밀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 기념돌. 사무엘상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런 거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실까지 여러분이 대신 고민을 하세요. 기도하시면 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천둥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자, 사무엘이 그 승리한 이후에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어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의 돌을 세웠을까요? 사무엘이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영적인 건망증에 걸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7병이어 기적 설명할 때. 바로 며칠 전에 5병의 기적을 행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딱딱석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애 여자까지 합쳐 한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어요.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또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3일 동안 와 있었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근심걱정.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5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켜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벌써 잊었냐? 잊어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우리 살아온 뒤안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 막 도와주신 은혜의 자국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오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어디에 없는 것처럼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잊어먹지 말라고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저 돌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돌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라고 이 돌을 세워놨어요. 여러분은 이 돌을 마음에다가 오늘부터 심령에다가 딱 세워놓고, 예?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후손들을 위하며, 후손들, 자기 자식들에 가서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세워놓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몇 살 때 여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치셔가지고 저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라.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네셀 돌을 세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죠. 왜 세운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육이 되라고. 우리 저 합정동 다리 건너가면은 거기 상징물들이 많죠. 무덤들도 많고 선교사들. 우리가 거기 갈 때마다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우리도 갚아야 되겠다.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운 거예요. 1758년에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경건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성경을 읽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에베네셀이신데 그 찬송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아까 우리 저 김지용 목사님이 28장 찬송을 제일 먼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 2절을 보시면은 2절에 우리나라 말 찬송에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이렇게 돼 있는데 2절 원어 성경에는 원래는 우리 말하는 게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근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안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영어 찬송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찬송가를 보시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Here I raise 에베네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2절을 부를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꽉 생각날 텐데 이걸 왜 가사를 바꿨지? 그런 생각이 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8장 부를 때마다 우린 까먹고 주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게 뭐야?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찬송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그리스도인은 28장을 부를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이 생기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기념의 돌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기념물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는 에베네셀 성가대가 있어요. 에베네셀 성가대. 빨리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려가지고 에베네셀 성가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남성 성가대를 만들면서 이름을 뭐로 질까 그러다가 새벽 예배 때 오래전인데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듣고 그 남성계 선교 이제 팀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에베네셀이라고 짓겠다 그래서 이름이 에베네셀이 된 거예요. 에베네셀. 그래서 에베네셀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둥 칠 때마다 이거 무서워 저같이 깜짝 놀라지 말고 천둥 칠 때마다 뭘 기억하면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둥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천둥 칠 때마다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기억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에베네셀 쳐봤어요, 구글에서. 그랬더니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아카데미도 있고요, 에베네셀 유치원도 있고요, 에베네셀 실버타운도 있고, 에베네셀 교회도 있고, 에베네셀 영어학원도 있어요. 그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상고를 다 에벤에서로 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고 또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을 제하여 버리게 하소서. 딱 끊어야 됩니다. 오늘 제하여 버리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시간부터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소서. 미스바 광야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체험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